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2022년도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2022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흐뭇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
산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부분에 대신 손을 올려놓으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영과 육이 아울러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우리의 손을 올렸습니다. 십자가 능력에 피 흘리신 보혈의 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모든 주여 속의 기관과 오장육부 이상이 있는 부분들, 통증이 있고 아픈 부분들, 또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균들 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균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 고는되는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악한 병균도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도 다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될 줄 믿습니다.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의심과 회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건강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건강하게 모든 직무들을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갓난아이들로부터 노년이까지 안심령 주님께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고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듣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일이를 1년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에 하늘의 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새 2022년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위에 올 한 해도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애독하고 또 암송도 하고 심지어 노래로 찬양으로 지어 만들어서 부르고 그리고 성구에다가 잘 써서 성구를 써서 우리가 액자에 넣어서 집안에 보존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은 작년이 되기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쓴 시지요.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시는 그 배경이 중요하고 기록을 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집니다. 번영해 갑니다. 백성들은 평안히 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렇게 되어지는 광경을 볼 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능력 밖이에요.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번영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변방이었던 베들레헴 촌동네 출신입니다. 거기서도 이름 없는 한 가문에 나서 여덟째 이세라고 하는 집안의 여덟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첫째, 둘째, 셋째 정도는 어떤 활동도 하고 활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만 막내는 그저 집안에서만 집안일만 돌보고 바깥에 나가서 활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다윗은 양치기로 돌판에 나가서
하루하루 지냈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목초지가 거기에만 풍부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목초지가 닿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옮겨서 양을 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부터 가까이, 조금 멀리, 더 멀리, 그래서 천막을 쳐서 양들은 양들대로 모아서 재우고 자기들은 텐트를 쳐서 또 양 곁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양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양털을 깎아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새끼들을 특별히 보살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집에 들어와서 정리를 한 다음 다시 들판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 일, 양을 치는 일,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막내 다윗을 시켜서 심부름을 했지 않습니까? 심부름 나갔다가 누굴 만나요?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돼요. 그 승리가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남편들을 되찾게 되고 다 죽었던 아들들을 되찾게 되었으니 그 아들들의 어머니, 그 남편의 아내들,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다윗을 그냥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높이니까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거기에 마귀가 시기심을 집어넣어버리고 질투심을 집어넣어버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지도 않은 그 전장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의 핍박과 박해,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고 있는 곳곳마다 뒤집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방을 붙여서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겠다. 엄포를 놓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는 일찍 어린 나이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요. 양치는 사람들 거기 양들 좀 지켜주면서 한두 끼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이 고착화돼 가지고 죽을 병에까지 이르렀다고 시편에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시편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어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이겼더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 집안에 장군 출신이 없어요. 용사 출신이 없어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지 싸움 체질이 아니에요. 장군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그렇게 싸움에 능한 자도 아니에요. 체격이 좋은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겼더라. 그리고 그가 나라가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은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을 돌아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밖에,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했어도 아니고 행정력이 뛰어났어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전략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첫째 도우심과 은혜는 자기가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피신 다닐 때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으니까 누구 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고 오늘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시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렸을 때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신을 양으로 여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시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이라는 이 짐승은 굉장히 지능이 낮습니다. 염소보다도 지능이 더 낮아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능이 낮느냐? 양들은 대장양이 앞에 서고 쭉 따라갑니다. 길을 양이 길을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분명히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이쪽 길인데 왜 왼쪽으로 가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냥 죽는 길, 낭떠러지 길이라도 따라갑니다. 앞에 웅덩이가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대장양이 가다가 그 웅덩이를 고개서 폴짝 뛰어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양이 거기 가서는 폴짝 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뛰는 것도 거기 가서 뛰는 것은 다행인데 이게 길다 보니까 어떤 양은 거기 웅덩이도 아닌데 그 앞에서 폴짝 뜁니다. 왜? 앞에 양들이 다 뛰었으니까 자기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어리석고 이 지능이 낮아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을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것은 곧 위기고 죽음입니다. 양은 이탈해서는 안 돼요. 길을 찾지를 못하고 모르니까. 그런데 또 양의 특징 하나가 고집이 그렇게 세요. 우리는 양을 온순한 존재로 착각하지만 실제 양을 기르면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서 자꾸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이탈하는 양들을 다시 대열로 합류시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돌보는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쇠퍼드라는 거예요. 쇠퍼드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 양들을 돌보던 개, 그 개를 지금도 우리가 쇠퍼드라 그러잖아요. 그 개나 목자들이 다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탈하면 다행히 셰퍼드 개에게 눈에 띄거나 목자 눈에 띄면 다행이지만 띄지 못하면 헤매다가 낭떠러지 떨어 죽기도 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방황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여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막이 많지 목초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덤성덤성 있는 거 그거 돌아다니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목초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 짊어지고 양들을 이끌어서 또 다른 목초지로 목자는 데리고 옮깁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좀 다리 뻗고 쉬고 자야 되잖아요. 목자는 잘 틈이 없어요. 첫째는 혹시 나도 보지 못하고 셰퍼드도 보지 못했던 다른 양이 이탈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았나 양을 세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들어왔는지 99마리 뿐인지 입구에 서서 양을 다 세서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양들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해가 빠지고 밤이 되면 일교차가 사막에는 심하니까 그들은 다 붙어 지냅니다.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밤을 지새워야 되니까 추위를 너무 타니까 이렇게 붙어 지내다 보면 한 마리가 병이 들거나 상처가 나면 그게 바로 전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에게 상처가 없는지 어떤 병이 없는지 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내려옵니다. 그것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렇게 오브라진 손잡이 있는 지팡이 보셨죠? 사진에도 목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거, 그거 웅덩이나 낭떠러지 떨어져 있으면 그 손잡이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 걸거나 배에 걸쳐가지고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맹수들이 왔을 때 그 막대기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무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목자의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을 돌보는 겁니다. 잘 성장하도록, 병 없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젖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새끼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돌보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은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그 풍성한 꼴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고 제멋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벗어나고 그러다 보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헤매다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양들을 다 세보고, 오늘 세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가 부족해. 그래서 그 99마리를 두고, 다른 목자에게 지키라고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다행히 찾았으면 그 지치고 지쳐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양을 품에 안고 다시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내가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자질도 없고 우리 집안이 그렇다고 왕의 가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뛰어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런 나라를 내게 하나님이 맡기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하나님이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 순간이 있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쓰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다윗의 일생에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자들도 많았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심의 같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거하려는 정적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치는 데 가서 그 더럽고 초한 일들 다 해주면서 끼니를 얻어먹고 지내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이 책으로 펴내도 몇 권을 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이 다윗에게는 분명 있었어요. 아픈 일도 있었어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그에게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내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겪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니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힘들지도 몰라요. 아니, 힘들지는 않을지라도 동일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염려와 억울한 일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이 분명한 하나님 의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차원을 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고 사는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저 아래에서 위로 높여주진 않아요. 없던 돈이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일은 여전하고 그럴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고 경험해야 돼.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모실 때 우리도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목자 출신인 다윗은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때로는 양들이 여전히 아프고 목초지가 부족해서 힘들어도 그 다윗이 돌보고 왔다 갔다 하고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그게 보여요. 다윗의 눈으로 그게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어떤 맹수들의 위협이 없어도 하루라도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양들은 불안해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맹수들이 왔어도 아니에요. 그저 목자가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 물질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신뢰하고 산다면 불안해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고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넉넉하고 형통하다 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어떤 위기 속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은 바로 보호와 돌보심이 큰 주제라 그랬죠. 그런데 그 속에 특별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나 1인칭을 써서 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나를 그냥 반복되니까 뺐어요. 또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나를 모두 원어 성경에 17번이 나옵니다. 17번 나와요. 물론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나를 이렇게 부각시킨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에서 특별히 이 시편 23편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감성은 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라는 게 더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라는 개념과 또 나라는 개념은 그래도 갭이 있고 차이가 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감이나 감성이 어떠신가요? 다윗은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내세우고 어떤 자기가 중심에 서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데 물론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윗은 정말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자 출신이니까. 내 양이라 그러지 우리 양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양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다 내 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이라 그랬지 우리 양이야 너희 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시고 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개인 신앙 고백이자 더불어 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여러분 올 한 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걸 심어줘야 돼요.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목자란다. 아이들에게 이 사상과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어떤 직장 속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의 목자라고 말씀했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자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그저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의식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새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돌보심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는 왠지 모르게 멀어져 있고 왠지 모르게 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도 그가 왕이 되어서 평안했을 때도 도망 다닐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왕궁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구만리 장천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초부터 시작하는데 새 말이 되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고 올 한 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어서 올 한 해도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섬기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 식구들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가려 중인 성도님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육간에 쾌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올 한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교사들은 예배 마치는 즉시 1층 코이노니아실로 보조교사들까지 잠시만 하면 됩니다. 즉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각 기관 전도회 회장님들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각종 우리 성경 문제 읽기 등 시상품 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기 이름 쓰인 것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다 묶어서 또 가족들도 묶어서 이렇게 대표로 이름 적어 놨으니까 자기 이름 있는 것만 찾아가시면 착오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도 제목 카드 넣어드렸는데 상세하게 적으셔서 다음 주에 수고함에 뒤에 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 카드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서 읽으시면 빗금을 치고 또 반대로 빗금 치고 또 가운데 이렇게 사선을 긋고 또 위에서 아래 사선 긋고 하면 한 4번 정도 한 종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읽기표. 그래서 4번 다 읽으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재개발 지금 진행 중에 여러 가지 협의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협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땅은 받아놨으니까 이제 이 이사를 하면서 임시예배 처소도 우리가 사실 조합에서 얻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사하고 이사비, 그리고 또 여기 약간의 보상비,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원만한 협의가 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자가 여기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할 때 속으로만 아멘을 하고 소리를 안 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껴서 더 안 들려요. 아멘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축복 기도하는 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새해 때 이야기하려고 작년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참았다가 오늘 하는 거예요. 좀 활기차게 이렇게 우중충할 때는 우리가 찬송도 좀 의도적으로라도 힘있게 좀 부르시고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활력을 끄집어내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